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받도록 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일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40일간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부활 후에 그 40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역사적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죠. 그러나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고백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그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역사적 시간으로서 서기 30년 4월 7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4월 9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서기 30년 4월 9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30년 5월 18일에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50일이 되는 그날, 그러니까 5월 28일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5월 28일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서 놀랍게 부으심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적 일들이 바로 이 30년, 서기 30년에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사역을 부활한 몸으로 하셨는데 그 사역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이 일은 온 성도와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주님의 그 사역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적이고 그리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는 그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하고, 승천하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 보았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말씀한 내용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 내용을 실천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반을 걸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부활하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친히 사심을 저희에게 나타내사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면서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약속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사역으로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이 일들을 맡아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의 삶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알고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제대로 살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다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오늘 말씀에 저희가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일으켜서 살아나게 할 수 있어요. 부활이 아닌 것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고 우리는 부활 자체인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자들이죠. 부활자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하나님이 시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경배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었다가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이 여러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부활이 믿어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 얻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은 안 해도 예수 믿어.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 믿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시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시인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셔서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부활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전도하다가 쫙 캘리포니아에서 여행을 온 부부를 우리 가족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 나중에 뭐 보니까 어느 큰 건설 회사의 부사장이고 또 부인은 대학교 경제학 교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여기 와서 처음 가보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재원으로 한 1년 이렇게 왔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갔는데 가서 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세례문답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세례 받은 날 세례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세례를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부활은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사역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공회 앞에서 시인하게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전파하고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우리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인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날에 가면은 후회합니다. 믿으면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냐? 물어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부활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시는 그 사역은 부활을 증거하셨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그분의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성령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지닌 세상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은 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그 눈으로 보이는 나라를 그들은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권세도 이들은 이 회복된 나라에서 주는 권세를 생각하는 거고, 성령으로 얻는 권세를 그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질문한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하는 그 물음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나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우리 민족의 회복,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좁은 민족주의적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 세계의 비전을 가지신 거지요.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들에게는 보이는 나라에 몰두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영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약시대의 그 바벨론의 막강한 나라들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벨론 망했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라고 그랬어요. 로마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이제는 주님의 이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성령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 이 보이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사라지고 이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만왕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땅의 권세와 다르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질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이 나라에서 주는 권세, 그런 권세 아닙니다. 그 나라의 권세는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권능, 그 권세예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권세와 능력, 이것이 제자들이 받아야 할 권세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줄을 잘 서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정치에서 주는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들의 관심과 같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져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을 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성령으로부터 내려지는 권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주역이었어요. 그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물리적 세계와 자연의 질서 속에 계실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은 이제 승천하시고 대신 예수님 대신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나라,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아래 펼쳐지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 관심은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역, 부활 후 40일의 사역은 성령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탄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의 사생활에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또 갈릴리로 가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오늘 명령을 하신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 땅의 모든 사역과 생애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약속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약속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샬롬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이는 나라에 관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보이는 나라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면서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의 물질이 힘이 아니고 정치의 권세가 힘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주는 권세가 힘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의 원천은 성령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설 이런 것은 세상의 파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권력 가지고서 좌지우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으로부터 받은 권력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냐고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때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역사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때에 관한 것으로 많이 여러분 인터넷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때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역은 주님이 지금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 전쟁 끝나면 오실까 이 전쟁이 주님의 오심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때에 대한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명령형도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야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고 미래 완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써먹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 써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으로 저는 제 마음에 무거워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의 관심에서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전도에 성공할까? 한 명이라도 세워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까?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는 자들을 끌어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이방인들과 교제하기 싫어했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말이죠. 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역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석이 가면 쇠붙이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막 지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신 사역을 우리 이 사역에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자신에게 부활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다 지나갑니다. 바벨론도 지나갔고 로마도 지나갔고,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나라, 부활의 아침에 받을 상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지나가는 세상,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가져가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투자하다가 그것 갈 때는 다 녹슬고 없어지고 도둑맞게 되는데, 그런 곳이 없는 하늘의 곳간에 채워두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고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진 자만 하나님 사용하셔요.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부자 되려고 그래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건강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세상에서 의시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에 쓰임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에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생명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기도와 말씀은 성령의 통로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금년에는 정말 살아나고 고침받고 번성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